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잘 하셨어요? 눈 마주쳤나요? 이렇게 딱 마주치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잘 안 납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개의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하면 4개의 구절이 나갑니다. 우리 오늘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나 또 이단들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교인들, 그 교회들을 세워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의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핍박을 이겨낼 것을 마치 그 베드로가 자녀들에게 유언하듯이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너희가 이겨내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자신이 당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노사도, 그러니까 좀 늙은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자문해 봤습니다. 정말 너는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열정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베드로는 그런 열정 가운데 정말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왜 또 이 편지를 써야 되는지를 밝히면서
그 모습을 그 말 통한 서야마되는 그 목적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서신들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일한 표현을 13절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근데 13절에서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난다 혹은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상기한다, 기억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알고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미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진리.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알고 있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 현재 분사 능동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그 위에 서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사도들의 가르침, 구원의 확실한 기초,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앞서 1장 1절을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베드로 자신과 성도들이 함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원어상으로 보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둘을 이야기하지만 원어상으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받은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다른 거 다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돼요. 네. 때로는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읽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시 하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매달 며칠 설교. 근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의 그 열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다른 설교 좀 하세요. 다른 설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걸 설교합니까? 여러분, 그게 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열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죠. 물론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 하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또.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새 생명과 새 생명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성품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한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나아가서 이 보배로운 믿음은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자에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각자의 은사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오, 진짜 찌짐 잘 붙여요. 전을 잘 붙이고, 김밥 잘 말고, 판매 너무 잘하고, 각자의 은사에 맞게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각자의 은사들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성품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알고 이미 그곳에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이미 이 믿음이 있어. 이 믿음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은 뭐냐면 이 복음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야. 여러분에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야. 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안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들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서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서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오래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제자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비록 내가 지금 교회 조금 등한시하고 있고, 내가 비록 여기 신앙생활에 좀 등한시하고 있고, 말씀 좀 못 읽고 있고, 기도 좀 못하고 있지만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나는 언젠가 잘할 거야. 나는 언젠가 믿음 위에 서 있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그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쉬면 계속 뒤쳐져요. 아, 조금 있으면 내가 힘을 좀 나면 달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처져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실제적으로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공권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배교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생각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이때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고민해야 하는데 말씀이 기억나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한마디라도 기억이 나야죠. 요즘은 인터넷이 좋으니까 한마디만 기억하면 그거 찾으면 말씀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평등법이 지금 통과될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마약이 정말 일반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화를 보십시오. 지금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다 무너져요. 요즘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생각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계속 나를 채찍질해야 돼.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하나만 합시다. 그냥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 가집시다. 계속 생각나게 합시다. 네.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또 할 겁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맡긴다는 게 그냥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물을 던지는 거예요. 거물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방향 없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목적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